예배를 드리기 1분 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마음이 참되게 하시옵소서. 영이 진리로, 영을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행위와 그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름에 감사하세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때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힘들지 않은 때가 없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하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하고 예배를 하게 나가면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아버지 너무 많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의 지키심 따라서 아버지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가져가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방패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이교회의 근처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절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6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일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형편과 처제를 따라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을 열고 이방의 땅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중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 영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이죠. 제가 광야를 볼 때마다 느낀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충격과 감동입니다. 광야를 보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충격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어 보였고 심지어 잘만한 곳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느낀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하면 고난, 시련, 실패 등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죠. 저는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인생 광야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과 감동입니다. 처음 인생 광야를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충격을 받겠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인생 광야는 감동과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광야를 감동과 축복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광야를 만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 우리 아멘 하는 곳까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살죠.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면 저절로 꺾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한풀 숙어지게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낮아져야 됩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낮아질 때요. 2007년 여름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어령 선생은 아주 철갑의 논리로 무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 김용옥 교수가 그런다고 하던데 그 기독교를 향한 무신론 아주 공격하는 수많은 글들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어령 선생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딸인 이민아 변호사가 암으로
실명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깨달은 게 많아도 딸이 앞못 보는 맹인 되어 가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건 오늘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혜령 선생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혜령 선생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좋은 길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광야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지고 그래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어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느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불평, 원망, 좌절, 낙심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광야는 은혜와 감동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만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 8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코너로 몰리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믿음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그때 진짜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네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둘 다 믿음이 아주 좋아요. 제 친구도 늘 부부도 늘 자랑을 했거든요. 그 교회는 주일에 8시에 모여가지고 동영상 예배를 이렇게 찍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시 예배를 찍고 거기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11시에 나오셔서 기도회를 하셨대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가다 보면은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있고 사모님이 갔더니 그 이제 아들이죠. 처음에 한 주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더래요. 둘째 주에 갔더니 반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지 않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예배 영상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엄마가 막 혼냈죠. 그래서 양말 제대로 신고 옷 제대로 입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사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한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큰 교회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럼 실시간에 그 예배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첫째 주는 한 400명 이상 들어오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더니 몇십 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좋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예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영상 조회수를 보면 그때 이제 그 얘기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광야든 물질의 광야든 환경의 광야든 뭐 인간 광야든 간에 광야를 만났다면은 거기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뭐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나방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신앙을 제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은 헌금 생활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는 되는데 이렇게 몸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목회를 나간 게 27살 때 나갔으니 6살 가을에 나갔으니까 어릴 때 나갔죠. 근데 그 전에 전도사 때는 제가 온전히 11조 잘 못했어요. 사실은 뭐 잘 못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야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11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헌금 생활이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냈어요. 제가 이제 가만 돌아보면 이건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불교 신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뭘 할 때 정성을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빌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식인데 제가 어머니 보고 은연중에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떻게 하든 믿는 방법은 또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복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의 재물을 쌓는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물질의 광야가 사실은 제 믿음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요? 뭘 받아서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닫는 게 은혜예요. 뭘 받는 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깨닫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믿음 자세를 바르게 딱 세우면 고난은 물러가고 행복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광야에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광야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0년을 광야를 돌아온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잖아요. 때가 되면 새 옷 입어야 되잖아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신을 수 있나요? 신을 수 없죠. 새로운 신발 신어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때 옷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때 신발을 공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돈 것은 39년하고도 3개월이거든요. 성경 보면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뜻과 목적도 있고 도우심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와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광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살아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야곱이 평생 부모 집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은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혼자 처음으로 태어나서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어요. 더 두려웠겠죠.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전에 맹수만 보고 그전에 정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맹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는 축복과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 같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광야가 감동과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일생 이때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부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광야는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죠. 왜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없이 낙심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저도 모르게 혈기가 솟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건 없어지고 내가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이 옛날에 그 순수한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에게 광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날마다 밝은 날만 되면 그곳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광야는 충격이 아니라 감동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축복과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 우리를 둘러싼 위협과 적들로 포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낮추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문제 가운데 넣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겪고 있는 이 광야가 축복과 감동 현장되는 역사가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 저희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저희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믿음의 시선이 이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광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영상이 아니라 설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부득이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 은혜를 받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교회학교와 모든 일정을 위해서 이번 주일 11시 예배 후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사 전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꽃봉원 우리 서금님 권사님, 남궁종수 권사님을 추모하며 드렸고요. 한승자 권사님, 김희용 성도님을 추모하며 봉헌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